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예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역사가 넘쳐나기를 우리 소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만큼 더 좋고 기쁜 말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의 현실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이것을 가장 인생의 초점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흔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복의 개념, 이 복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은 소유로서의 복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얻고 성공과 명예를 얻음으로 누리며 나아가고 그 속에 만족하는 그런 소유적 개념의 이런 복을 추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의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이 말의 복의 개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성도님들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복 받으셨습니까? 복 받으셨습니까? 여기서의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은 세상의 기준대로 하는 소유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영적인 복을 이 가운데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모두가 복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소유적으로 더 성공하지는 못하고 더 많은 명예와 권력과 부는 누리지 못했지만 이들이 얻을 수 없는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상적인 개념에서의 소유의 복을 누리며 추구하고 그것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된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는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지질이 복도 없네 라는 그런 말은 우리 입속에서는 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유의 그 가치로서의 복을 추구하며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루어 놓으신 구원과 영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거하며 살아가게 될 천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복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얻은 복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복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다짐하며 또한 그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1절에는 하지 않아야 하는 것에 대한 소극적인 행위와 또한 2절에는 해야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극적인 행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가고 서고 앉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인 악과 죄와 오만함이라는 단어의 요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악과 죄와 오만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자기중심, 이기주의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은 배제된 자기의 중심 가운데서 나오는 이러한 그 이기주의의 모습들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아중심적인 요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바른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받고 복 얻은 사람들이라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의 걸음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얻은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바른 관계 속에서 영적인 복을 얻은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육신적인 욕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지양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아야 할 행위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악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의 사상 가운데 하나님을 좀 배제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하나인 그 선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토부, 그 좋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이 창세기 1장에 계속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셨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또한 그 하나님 기준에서의 이런 모습이 선이다라고 한다면 철저히 인간 기준이고 인간 중심의 모습이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꾀라고 하는 이 요소는 무엇인가를 도모하고 무엇인가를 계획하며 하는 인간적인 이런 그 것인데, 이렇게 도모하고 꾀하고 계획하는 이 요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 중심에서 자기 유익과 만족을 얻기 위하여 그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얻는 복은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자신의 기준들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누리며 얻기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도모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은 배제하고 나아가는 모습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모습은 무엇을요? 선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 라고 우리는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나의 모든 인간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의 인생이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없는 꾀는 파멸과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관점과 기준에서의 삶의 방식을 정하여서 모든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고 도모하고 의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날마다 헤아리면서 나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 인생이 살아가야 할 발걸음이며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유익한 것일지라도 우리는 과감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꾀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끊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유익하고 자기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기준대로 나아가는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했을 때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즉 이것은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내 중심에서의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죄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표적을 벗어나거나 빗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서 벗어나고 거역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속에서 품고 도모하고 계획하며 이제 삶의 방향성을 좀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죄라고 하는 요소는 이제 이것이 행동 가운데,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고자 하는, 내 중심 가운데서 내가 만족을 누리며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원죄로부터 온 악한 마음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잉태한 즉 행동으로 하나하나 드러나고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 죄가 되고, 이것이 죄가 점점 성장하게 되면 영원한 멸망의 모습들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에서 조금 더 점진적으로 나아가 발전된 죄악의 행위가 뭐냐면 죄인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의 길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서지 아니하며 라는 것은 이제 방향성을 이렇게 방향성을 잡았다면, 선다라는 것은 그것에 이제 정착을 하는 거예요. 서서 이것에 이제 머무르고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죄에 대한 습관의 모습들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습들이 삶으로, 모습으로, 행동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나아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인생이십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수많은 죄악의 유혹들이 우리 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며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의 길에 우리가 서지 않는다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준에서 벗어나며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 앞에 날마다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무엇이 죄인지 의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요, 우리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죄악이라고 하는 이 유혹의 요소에 노출되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자신을 비추며 또한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죄를 극복하고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죄악의 길에 서는 이 모습은 단순히 하나의 행동으로서의 죄의 모습이 아닌,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결국에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어긋나 빗나가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하루하루 요즘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런 현실들이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가 곧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죄악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죄인의 길에 머물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참여하여 습관적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 끝까지 굳은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루츠는 조롱하다, 경멸하다라는 이 그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넘어서 비웃고 조롱하는, 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불신앙적인 그 요소의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만함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겸손함이죠. 어떤 자가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는 자,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는 자가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항상 죄인이구나,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만함이라는 건 하나님을 넘어서 하나님 없는 불신앙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자기 기준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만함이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고 간섭하고 계십니까? 한순간 한순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말도 행동도 생각도 우리는 내 감정대로, 내 기준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겠고요, 또한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이루며 나아갈 때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계획들과 그런 모습들은 성공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실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많은 것을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누릴지라도 결국에 그 인생의 영원의 삶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기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 겸손함으로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원하고요, 하루하루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모든 영광과 평안과 유익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영광이 되게 하고, 또한 이러한 평안이 되고 이러한 유익이 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본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였잖아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 결국에 따지고 본다면 교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무수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방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했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또한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다는 것,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 나약한 존재인지를 바로 깨달았다면 과연 이 우상 숭배의 모습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그들의 교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나라고 교만하지 않다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겸손한 인생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하루하루 기쁨과 즐거움 속에 머물며 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감사함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아직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이것은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자신이 이 속에서 주도하여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이 앉는다는 건 거기에 이제 완전히 정착해서 주도하여 이끌어가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인생의 주인과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마음껏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할 소극적인 행위, 1절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적극적인 행동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즐거울 때가 어떤 때가 즐거울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같이 있을 때, 함께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무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좋고 즐거워요. 왜 그렇죠? 내가 이 사람과 사랑하고 좋아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또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그 만족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그 사람은 정말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기서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나아감을 통해서 그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얻는 이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발견할 때에 이 가운데 율법을 통한 즐거움이 있게 된다는 거고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낮도 밤도 가리지 않고 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건가? 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반복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짐승이 울부짖는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즉, 이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보면 말씀을 날마다 자신의 인생에서 되새김질한다라는 거예요. 되새기면서 말씀을 되새기면서 자신의 인생에 계속 이 말씀을 주입하는 거죠. 말씀을 되새기다 보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계속 한번 읽고 나 오늘 말씀 읽었어 끝 하고 덮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읽고 계속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되뇌이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그 삶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이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내가 이 말씀의 기준에서 과연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도 이런 말씀 가운데 비추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 말씀을 즐거움으로 묵상하며 나가십니까? 단순히 깊은,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와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 뜻을 발견하는 것도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설교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하루의 삶,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내가 그대로 생활하는 것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있는 곳곳마다 순간순간 상황마다 되새기며 반복하며 이렇게 그 뜻을 헤아리면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십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된 즐거움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거,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나의 삶에 우리가 도입해 본다면 과연 나는 얼마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지,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는 인생은 결국에는 그 인생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요, 결국에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는 그 적극적인 행위,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넘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 원하고요,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돌이켜보면서 되새김질하며 되뇌이며 묵상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림으로 겸손함과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 있는 사람,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받고 누리게 되는 이 은혜와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지역의 기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은 이제 그 10월 말 정도 돼서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가 이제 우기예요. 그 우기 때 600mm 정도의 그런 그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때로는 이제 파여진 곳이 하천이 돼서 그곳에서 이제 시내처럼 이렇게 그 하천을 이루는 부분들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풍성하게 물이 흐르는, 우기 때는 물이 흐르는 곳이 되지만 건기가 돼서는 마르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곳을 이제 간헐 하천이라 그래서 그 와디라고 불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기후와 생각한다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마르지 않는 이 시냇 속에서 풍성함의 결실을 맺는 이 나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으로 봤을 때 그냥 어떤 인공 관계수로 있잖아요. 늘 그 물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곳에 심겨진 나무다라고 우리가 조금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스스로 시냇가에 머물러서 그 가운데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라는 겁니다. 나무가 자기 스스로 내가 좀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고 성장이 안 되니까 물 쪽으로 찾아가야지 해서 찾아가는 나무는 어떤 나무도 없습니다. 이 나무는 심겨진 나무예요. 시냇가에. 즉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충분한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인생, 또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축복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 가운데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자연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심어 주셔서 나와 관계 맺어 주시고 나와 교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셔서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서 누리는 복이 지금 두 가지가 나오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다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날마다 새로운 기쁨, 은혜, 이런 부분들의 충만한 그 공급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열매라는 건 어떤 결과이지 않습니까? 철이라는 건 시시때때입니다. 제철 과일이 있죠. 여름에는 수박이 있고요. 겨울에는 이제 귤이 있겠고요. 각 그 철마다 이 나는 이 과일은 그 철에 나야 이 과일이 가장 맛있지 않습니까? 철에 나지 않는 과일은 물론 얻을 수는 있어도 그 맛이 나지 않는 것처럼 상황, 현실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그 좋은 결과로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결과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경이라는 건 좋은 일이든지 역경이든지 여러 가지 고난받고 어려움의 상황들이든지 그 속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기준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돌이켜 본다면 그 삶의 순경이나 역경이나 모든 삶의 현실이 결국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러한 결과를 맺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승승장구해서 날마다 성공하고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누리는 인생일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우리
믿는 우리 그 교인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다 좋은 걸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가끔 추석이나 설명절 같은 때 보면 우리 고속도로를 갑니다. 제일 부러운 차가 어떤 차인지 아십니까? 전용도로로 가는 차가 제일 부러워요. 왜요? 다른 차들은 꽉꽉 막혀서 앞을 가지 못하고 정체되고 지체되는데 전용도로로 가는 차만 어떻게 갑니까? 막히지 않고 쭉쭉 간다는 거예요. 그 행사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철저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며 이기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형통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진정 그의 인생이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삶이었고요,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으로 가는 그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이었음에도 그 말씀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함을 보게 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에서의 형통은 어떤 의미인가요? 막히는 일들이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증거되고 증명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런 증거가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기 너 나 할 거 없이,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할 거 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만한 복을 우리가 얻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복을 얻은 인생답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의 해답이 분명히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결과로서 3절의 말씀처럼 형통함으로 결실을 맺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봤을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십니까? 말로는, 입술로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복을 누리는 인생이라고 하면서도 과연 우리는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십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돌이켜보시면서 다시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답게 날마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의 되새김을 통해서 말씀 앞에 나를 날마다 비춰보고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무한히 충만히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영원히 거하며 살아가게 될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희망과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날마다 이 말씀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며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